축복의 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분들은 주말마다 등산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등산을 합니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마다 때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축복된 역사를 사모하며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산에 와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올인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인생을 굉장히 지금 잘못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100% 아니 300%를 쏟아 부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이런 경험이 있는 자가 또 그런 삶이 가능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공부하는데 올인을 합니다. 온통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붓습니다. 돈벌이에 올인하는 일도 있고 음주가무에 올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는데, 인기를 얻는데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붓는 이들도 가끔 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200%, 300% 쏟아 놓으면서 사시나요? 그냥 사십니까? 대충 그냥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것처럼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무엇인가를 위해서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이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이 열정이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권력도 아니고 돈벌이도 아니고 음주가무도 아니고 인기나 명예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올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벌이가 아니래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운동이나 어떤 예술에 내 인생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신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뜨니들, 믿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와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로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내 인생을 불태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올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외국에 스카우트에서 운동선수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탁월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세워주세요. 저를 탁월하게 올려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래야면 그 위에 주님의 이름을 올려놓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주님, 저를 좀 높여주세요. 그 위에 주님의 이름을 올려놓겠습니다. 해보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깜빡했습니다. 깜빡했어요. 내가 그 기도를 못했네. 높여달라는 기도는 했지만 그 위에
그 위에 주님의 이름을 올려놓겠다는 말은 제가 깜빡했어요. 목사님, 혹시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그 이름 위에, 그 형통함 위에, 정말로 잘됨 위에 주님의 이름을 올려놓고 사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형통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정말로 주의 은혜로 잘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형통한다면 그 위에 주의 이름을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로, 그리고 저는 그런 목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높여주소서. 그 위에 주님의 이름을 올려놓겠습니다. 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늘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6절인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세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5절, 6절,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10절. 이런 본문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게 한 단락이에요. 가끔 우리가 잘못 보면 이 본문이 두 단락 같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그를 인정하라, 이런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단락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5절 6절은 하나의 묶음 구절체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5, 6절, 7, 8절, 9절, 10절을 나누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5절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 여호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독특한 관용구가 이 문단을 셋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구조가 드러나는데 그 구조가 포크형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크 손잡이가 있고 삼지창이 이렇게 있듯이 이 본문이 그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질 때는 이 손잡이에 있는 기능을 하는 구절체가 그 다음에 나오는 새 구절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손잡이 기능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여 올인할 수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5절 6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올인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래요.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바타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바타흐 엘 야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인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체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이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사 원형이 야다.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얘기예요. 알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이나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대통령, 윤 대통령님을 안다 했을 때에 TV나 어떤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통령의 신변 모든 사실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가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팝송도 같이 불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안 것의 차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니 신뢰,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을 경험으로 알아서 그분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있어서 어떤 정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알아모시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이 5절 6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경험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냥 생각이나 아니면 이 이론이나 어떤 기억력 속에서 그냥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역동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성도는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올인해야 될 것, 정말로 마음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삶의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이런 삶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더욱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영성과 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경험적 이야기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사실 성경은 요한계시록, 창세기 전체 66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전체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3장에 가면 유대 청년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한 이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날 금으로 만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갑니다. 고발을 당해서 붙들려가요. 근데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황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각처의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 수하에 요직에 두면서 그들을 등용을 시켰었거든요.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고발되어 끌려왔을 때에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한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다니엘 3장 17, 18절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시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에게 절하거나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강고했던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풀무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그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고하게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세 청년들을 그 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갈 걸까? 무엇을 위해서 나를 올인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야곱은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실 자기가 가장 아꼈고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사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바로 왕이 꾼 꿈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양식을 사러 와요. 그때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식량을 주고 또 올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럴 때에 형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할 때에 야곱이 펄쩍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째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이 베냐민이 또 그렇게 끌려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 자식이 죽으면 내가 그냥 죽게 감당하리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정말로 나를 믿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인정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것에 올인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림의 떡을 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그림의 떡을 보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 신앙은 그림의
떡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먹으면서 느끼는 맛과 그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거기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의 절정의 고백이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7절 8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골수가 윤택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악을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을 떠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또한 우리의 인생에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에 여러분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수라는 말은요, 건강을 말합니다. 이르미야가 골수가 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골수가 상하면요 만병이 다 들어옵니다. 골수가 건강하면 건강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이 바로 골수가 윤택한 삶을 허락하신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서 악을 떠난대요. 어떻게 내가 악을 떠날 수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시종장이 됩니다. 굉장히 인물도 좋았고 유능하고 모든 것에 아주 정말 탁월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사장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마음을 빼앗기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손길을 요셉이 뿌리칩니다.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걸 뿌리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기서 우리의 인생 속에 악이 제해지는, 악을 떠나는 이런 놀라운 삶의 신비가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골수가 윤택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는 건강한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골수가 윤택해질까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때로는 돈이 두렵고, 때로는 권력이 두렵고, 때로는 이런 성공 실패가 두렵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권력을 두려워하는지, 돈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좀 바꿔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것도 그
저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124를 살아도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면 124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됐어요. 그래요 됐어요. 그렇게 하는 분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약 저 약 다 먹습니다. 제가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도 어떤 분들은 한 주먹 먹어요. 뭐 점심 먹고 나서 한 주먹,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합쳐 한 주먹 탁 털어놓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약도 효과는 있겠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약을 먹지 않아도 골수가 윤택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하룻밤 조금 신음소리 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랍니다.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될 삶의 또 하나의 권면은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근데 그 공경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경하랍니까? 재물과 첫예물로. 여러분 어때요?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칫 이 본문을 좀 인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기복적인 내용을 깔고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재물과 첫예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워주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 옳거니 그래 내 창고가 채워지고 포도즙이 넘친다는데 까이꺼 그냥 하나님 앞에 첫예물 드리는 거 까이꺼 당연하게 하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복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님께 흥정하기 위해서 내가 뭘 투자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 에트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기본형이 있는데요.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 부담된다, 영광 돌린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요. 부담된다, 무겁다,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무겁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 돌려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담을 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은 강조형, 인칭, 명령, 남성 단수예요. 사실은 카베드가. 그러니까 남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라, 무게감을 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정확하게 해석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겁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거워야 돼요. 돈이 더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가 더 무겁고 권력이 더 무겁고 인기가 더 무겁고 자식이 더 무겁고 무언가가 더 하나님보다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거운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극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제물과 첫예물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나 정말 헌금하고 싶어요 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천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무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거워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처럼 무거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격하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모두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마치 거래하듯이 투자하듯이 재물을 내놓고 천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무겁게 여겨야 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더 무겁단 말이야. 나를 붙들면 너는 내 쪽으로 기울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더 무거운 인생을 살아왔는가? 정말 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정말 올인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봤는가를 한 번쯤 들여다봐야 돼요. 지갑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5장이 들었어요. 백화점 앞에서 더 기쁩니까? 헌금통 앞에서 더 기쁩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옛날에는 바구니를 돌렸어요. 바구니가 왔는데 지갑을 싹 꺼내가지고 좀 놀이끼리한 돈을 뺐대요.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요? 5,000원. 5,000원짜리를 빼려고 놀이끼리한 돈을 싹 뺐는데 10만 원짜리가 나와요. 수표가 나온 거예요.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야, 안 넣을 수도 없고 바구니는 앞에 와 있고, 그래서 95,000원 빼고 10만 원짜리 넣었대요. 보통 분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천예물도 드리는 기쁨이 있고, 정말 헌금하고 싶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불붙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저 산심 잡고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10년 동안 그거 꼭 갖고 싶었는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돈이 생겼어요. 그걸 살려고 땅 파먹었는데 그 물건 가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게 맞춰라. 주님 산심 잡고 선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사우디 가서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은행에 적금을 들었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날 통장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남편이 오는 공항으로 나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그거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 남편이 사우디에서 벌어온 돈을 하나님께 건축헌금 드리고 그냥 공항에 나갔대요. 남편이 고생했는데 잘 왔다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얼마 모았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대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거라고 그러셔서 그냥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왔어 그러더래요. 그랬대요. 남편이 한 말도 안 하더래요. 여러분, 보통 믿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무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무거워요. 값배드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격하게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올인하지 맙시다. 새 아래 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 없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정말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정말로 공경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거는 영성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창고에 채우시고 포도즙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악으로부터 떠나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많이 공부했다고요? 하나님 없는 배움은 허망한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요? 하나님 없는 물질은 허망한 겁니다. 권력을 가졌어요, 인기를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하나님 모르는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역시 허망한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에 내 삶을 다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많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믿음에서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